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로 성소에 모셔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이스라엘 그 진지 가운데 두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급기야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언약궤를 그곳에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러한 큰 사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야말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렇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번째 전쟁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전쟁보다 더욱더 큰 패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의 군사를 잃었다면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잃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에서는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오히려 더 큰, 더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적군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왜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이 섬기는 저 신 다곤신보다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적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니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미신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법궤를 그 전쟁터로 모셔올 때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은 하나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이나 부정함에 대해서 전혀 고민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무작정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성소에서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 법궤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애군이나 때우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함께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혹시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 3일 금식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개업 예배 드렸다는 거, 3일 금식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 형통케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드렸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해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를 맺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나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았는가,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분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결단하였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로지 내 자신이 목적이 되는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을 얻고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된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목적이 단지 하나님께 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중심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나 우상 숭배는요,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물질 드리고 정성을 쏟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구하는 자나 주는 자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행실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되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죄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해내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옮겨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착각을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나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는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이것을 읽게 하시고 경계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참으로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행실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덧입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올 때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